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김동관님 환영하고요. 예배 이후에 새가족부에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 헌금과 주일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가장 아름답게 목적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사용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넉넉하게 후하게 그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교회에 등록하는 우리 김종란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이 견고하여지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전개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를 다 흩어보내신 이후에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일이 스스로를 분리시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까지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의 공생의 내내 많은 도전들 앞에서도 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구주가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우리가 늘 찬송가 부르잖아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승리하시라고. 여러분, 승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남다른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 힘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는 없는 힘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힘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빌리면 은혜가 충만해야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무슨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죠? 어떤 수단? 말씀과 따라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례는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성례는 성찬식은 세례식은 목회자가 집례하고 우리가 모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절대 고독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대로 된다. 어떻게 지난주 절대 고독한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혹시 이 시간 저보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손을 들고 제가 한번 나눠보겠다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절대 고독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밥을 못 먹거나 우리의 육신이 잠을 못 자면 그 몸으로는 세상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은혜로 승리하며 산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목사님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했는데 제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이미 쓰러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깨우지 않는 거지. 그 사람의 인생이 깨어나려고 하는데 도전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기려고 하고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걸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직 엄마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이 없는 것이고, 성도로 말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자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의지가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낼 의지가 없는 사람은 별로 밥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배가 늘 고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굶주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먹고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인생에 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에 대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적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스스로를 세우시는 그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구주로 인하여 원수를 이기게 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마음도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으며 이 시대 가운데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길, 맛을 잃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있다면 절대 고독의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시는 주님과 달리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러 주님이 보내실 때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내 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하여 생겨나며 광주리에 계속해서 먹을 것이 생겨나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내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놀래서. 제자들은 아마 극도의 흥분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그 현장에서 분리시킵니다. 먼저 가라고. 더 이상 흥분한 상태로 정신 못 차리지 말고 보냈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널 때까지 제자들은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도의 흥분은 잠깐 이후에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불지 않던 바람이 불고 일지 않던 바닷물이 일며 제자들은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게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 몇일까요? 새벽 4시에서 6시입니다. 지금 이 밤 사경은 초저녁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배 타고 지나자마자 바람이 인 게 아니라 제자들은 갈릴리에 분명히 해가 떨어질 쯤에 떠났는데 밤새도록 오도 가도 못하고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저기 육지가 보이는데 못 가고 있는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인 거예요. 간밤 내내 그들은 애쓰고 힘썼지만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기진맥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분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했던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바다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고 계신 것이 우리가 읽는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점도 있지만 저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저점의 순간에 많이 낙심하고 저점의 순간에 많이 원망하고 많이 불평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을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친히 배도 없으신데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많은 시편들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왕궁에 앉아서 호화로이 연락하며 안락할 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수없이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다윗은 그 수없이 많은 시편을 기록하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저점의 순간에,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는 자 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다른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는 이 사실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사실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에 기록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참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밤새도록 배멀미를 해서 정신을 잃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당신이 정말 저의 주님이라면 저를 명하여 이 물 위로, 저도 주님이 거기 서 있는 물 위에 저도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물 위를 걷는 건 나는 하나님이니까 걷지 너는 아니야. 네가 지금 밤새도록 배멀미를 하더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요구는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배에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주님은 베드로의 요청의 의미를 아셨고 베드로에게 그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오라, 내가 너에게 물 위를 걷는 영광을 허락해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물 위를 걸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영광을 네가 요구하는 것처럼 허락해 줄 테니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요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한 요청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남겨진 어떤 존재요? 남겨진 교회에게 주님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에 갇혀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성적으로 살아가며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물 위를 걷는 자로 주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방언과 모든 악한 것을 하는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너희도 나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이 시대를 고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며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따르려 했던 모든 것들 이제 모두는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다고. 그리고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면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니지만 고난도 있지만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요청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시니 물 위로 걸어오셨으니 저에게도 그 능력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허락된 요청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허락된 주님의 허락입니다. 교회는 배를 붙들고 두려워 떨며 배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풍랑이는 바다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밖으로, 여러분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나아가며 물 위를 걸으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존재로 교회는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주님 이들을 명하여 이들을 보내셔서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너희가 그것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도록 제자들을 그 영광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일이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먹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몇 날이 못 되어 열흘이 되는 날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교회는 갑자기 로또 맞은 사람들처럼 돈이 없던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형편없던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어부였으며 세리였으며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자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여 보는 그 거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그렇게 기대하는 은과 금은 내가 줄 수 없지만 내게 없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할 그때에 그 안전뱅이는 걸었고 뛰었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구제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돕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없고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여전히 상처받은 영혼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잃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잃은 자가 잃은 자를 위로하고 그 상실한 자가 상실한 자를 위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자로 부르셔서 세상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보지 않은 자로 모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지금쯤이면 목숨을 버려도 5번, 6번, 7번은 버려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자 건강을 잃었음에도 잃은 자를 위로하고 소중한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위로하여 주며 그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보다 번듯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탁월한 건물과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힘과 탁월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데 여전히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하여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물 위를 걷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음에 낙심하고 갖지 못함에 절망하고 잃었음에 상실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파도가 치고 여전히 바람이 불어서 배 밖으로 나오는 건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이 여기서 베드로가 걸어갔다고 끝나면 좋은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분명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파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에도 여전히 파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걸어갈 물 위를 걸을 그때 분명히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람이 베드로에게 느껴지고 그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던 걸음에서 주님은 잊어버리고 파도와 바람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자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물 위를 걸을 때, 교회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힘있고 강해져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날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고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찍기와 같으며 세상에서 주목할 어떤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늘 있던 파도였는데, 늘 있던 바람이었는데 갑자기 보기 시작하고 지금
그를 부르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찬양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물 위에 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빠져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에 있다가 물의 능력을 상실하셔서 물로 쭉 빠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 보여서 바람을 느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물 위에 서서 베드로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물 위에 선 능력의 주님으로 서서 베드로를 오라고 하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이, 물 위에 서 계신 그 능력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왜 파도와 바다를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큰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하면 믿음의 걸음은 멈추고 물로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면 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낙담하고, 현실을 보면 절망하고, 현실을 보면 한숨 짓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그 현실 속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믿으십니까? 마귀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마귀가 뭘 합니까? 마귀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바람과 파도로 우리를 무서움에 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뭐 시킨다고요? 훈련시킵니다. 훈련의 목적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길들입니다. 뭐 한다고요? 길들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길들여진 사자가 멋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동물원에 가서 사자 보면서 우와 사자다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동물원에는 아이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갈 일이 없어요. 사자 보러 가자 그러면 야 TV나 보라고. 왜요? TV에 있는 사자가 훨씬 멋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무슨 그 야성이 있습니까? 그 사자 본연의 멋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개지 무슨 사자입니까? 먹이 던져주면 먹고 꼬리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배 뒤집는 그 사자에게는 야생의 멋진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가지, 돈이 있으면 다 아프리카 가고 싶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여행의 마지막은 아프리카 사파리를 끝내야 여행이 끝나는 거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프리카로 가게 하셨고 사파리에서 제가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집채만한 코뿔소 하마에 비하면 별거 없는데 사자의 울음소리에 동물들이 떱니다. 코끼리를 잡아먹고 배를 까뒤집고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자죠. 그런 사자를 봐야 우리가 사자를 봤다 그러지. 동물원에 길들여져 이게 개도 아닌 것이 개 흉내나 내고 있는 그런 사자를 보고 누가 멋있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사자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개 많이 키우잖아요. 한국에도 뭐 맹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키우는 맹견은 맹견이 아니죠. 집에서 이미 다 길들여져서 이건 뭐 집도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런 개는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정말로 집들이 담장이 한 2m 정도 되는데 집집마다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이 시커먼 맹견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목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에게는 참으로 충성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 반경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개가 담장을 뛰어넘을 것처럼 짖으며 뛰어오릅니다. 온 사람이 와서 자기 집 반경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 짖습니다. 근데 이게 집집마다 키우니까 산책을 못해요. 동네 개들이 다 짖어가지고. 그게 진짜 야생성이잖아요. 그런 개들을 우리가 맹견이라고 하지.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먹이 주면 꼬리 흔들고 등치는 산만한데 짖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교회를 길들입니다. 우리는 잔잔한 바다에 파도 한 점, 바람 한 점 없는 날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푸른 초장 시원한 물가에 우리를 딱 데려다 놓더니 농장 크게 울타리 쳐서 반경 내 시야의 몇 킬로 안에는 정말로 나를 해할 수 있는 늑대 한 마리, 이리 한 마리, 어떤 여우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런 넓은 푸른 초장에 내가 시원한 물가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미 길들여진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과 다시과 한숨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할 그쯤에 되어서 생명을 포기할 그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여기 울타리가 있고 이 울타리 앞에 푸른 초장이 있고 나는 여기에서 풀을 먹는데 이 옆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이 담장 옆에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상으로 인하여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성도에게 말하는 평안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길들여진 자들이 되어서 바람 한 점 없는, 정말로 시험 하나 없는, 걱정 하나 없는, 염려 하나 없는, 문제 하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안을 주실 것이었으면 우리 모두를 이런 길, 저런 모양, 이런 방식으로 천국으로 부르셨겠죠. 천국에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평안을 성도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길들여진 생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런 것이 평안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와중에도 주님의 길을 행하며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며 그래야 참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들여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승희 집사님이 목사님 팔이 아팠는데 이제는 안 아파요. 이제 맨날 이거 하니까 이제 팔이 튼튼해지잖아요. 이게 훈련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유약하게 나약하게 여전히 엄마의 품에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거 하시는 분 있으면 하시지 마세요. 개 유모차 끄시는 분들, 개를 왜 유모차 끕니까? 그랬더니 손 목사님 200만 원짜리도 있던데요. 아니 여러분, 개는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걸어다니고. 아니 뛰어다니는 모습 던져주고 재밌게 데리고 놀려고 산 개를 유모차 태워서 이렇게. 유모차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태우셔야죠. 개를 태우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개입니까? 그게 개에게 정말 행복일까요? 성도인 우리에게 인생에 아무 문제도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곳에서 이 땅 잘 살다 천국 가면 주님이 잘 살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니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의 현장에서 누가 봐도 길들여지는 게 당연한 현장에서 배 붙들어 매고 배 꼭 붙잡고 주님이 걸어오라 그래도 주님 어림없는 소리 하시지 말라고, 보시라고 파도가 불고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여기를 걸어오라는 정신 나간 요청은 하시지 마시고 빨리 명해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바람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오라 하시면 걸어가셔야죠. 그리고 무모해 보이는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내는 것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여 당겨서 우리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품에 안고, 야 너는 혹시 걷다가 넘어질지도 모르니 계속해서 품에 앉은 채로 아는 채로 살아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들도,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불안함들을 아이들도 불안할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겠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쌓는 미련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고 너도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니 아들아, 내 인생 속에서, 딸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실 때 환난과 고난과 수없이 많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내가 물 위를 걸어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걸었는데 너는 풍랑 없는 바다에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들여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늘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평안한 게 좋죠. 넉넉한 게 좋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쌓아주면 좋죠.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수술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저에게 이런저런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뭘 좀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죠. 네 거 아니라고. 너에게 넘치는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중에 후배 목사님이 형님 미안하고 염치 없는데 집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보내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보내고. 왜요? 제게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삶의 필요 이상의 것들이 생기면 뭐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길들여진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들여진 분은 언제나 못합니다. 길들여진 분은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못하는 모든 이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삶의 자리에서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내야 되는 너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을 모든 이유가 갖춰져 있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니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길들여진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화평교회가 가장 활발할 때가 요 리모델링 하기 전이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가 다 예배당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비가 오면 막 이 통을 갖다 놓느라고 정신도 없었는데 그때 되게 활발했는데 교회가 리모델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 같더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를 위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정말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 여전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물가는 오르고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물 위를 걷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훈련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